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신명기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1편을 찍으면서 끝부분이 마무리가 별로 이렇게 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갑작스럽게 끊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당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의 핵심 단어 내지는 주제 단어는 언약 갱신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할 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의 전진, 우리 삶의 전진, 그리고 인생이 과거보다도 현재가 더 좋고 또 현재보다도 미래가 더 복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 순종하고 주님 의지에서 주님 따라 걸어가면 영적 성장도 이루고 삶의 성장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에서는 이 신명기 말씀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이 1장에서 4장 말씀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5장부터 2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세 번째 말씀은 순종하면 순종은 축복을 낳고 불순종은 저주를 낳는다.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7절에서 27장에서 34장 마지막 장까지 줄기차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7장에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것, 가나안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큰 돌을 선택해서 거기에 회반죽을 바르고 거기에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돌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 이것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들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율법에 순종할 것을 또 강조를 해요. 여기에서도. 그러면서 앞으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발산, 그리심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이곳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평지에 우뚝 서 있는 두 산입니다. 그 사이에 서서 한편에서는 여섯 지파는 한편에 서가지고 에발산에 서고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는데 거기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는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라. 신명기의 저주의 말씀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런 축복을 받는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로 신명기 27장에서 주로 축복보다는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하면은 저주받을 것.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리고 28장에서도 앞으로 그리심산에 들어가서 주실
말씀이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도 축복에 대한 내용보다도 불순종했을 때 저주받는 내용이 4배나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축복에 대한 내용은 1절에서부터 14절이고 저주에 대한 내용은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말씀을 우리가 미루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2세대들이 1세대들은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다 죽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이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해서 복받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저주받는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한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주장이에요. 하나님 잘못 믿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면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불행을 겪는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될 일,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2세대들과 함께 언약 세우십니다. 언약. 이것이 29장에서 30장 말씀이거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보면은 19장 20장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미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워요. 그러나 1세대들은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목전에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으시면서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29장과 30장에서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강조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집트보다도 강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보다도 더 강력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29장의 말씀 보면은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땅에서 행하신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 보지 않았느냐? 이것을 설명을 쭉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적이 능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누구냐? 언약 대상자. 대상자가 29장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 보면은 놀랍게도 남녀노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그 중에 거하는 노예들까지도. 하나님은 참 독특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 순수한 야곱의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족속들만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중다한 잡족들, 많은 사람들,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 같이 딸려서 나왔거든요. 해방이 된 겁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 가운데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이 12지파 아래에서도 종살이를 해요. 노예살이를. 그 사람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부터 그냥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전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심에 대한 선포가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우상 숭배를 언금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우상 숭배를 언급하시냐 하면은 29장 20절에서부터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죄를 사하시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지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이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번영을 준다라고 착각하는 그 우상을 섬길 것을 내다보시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분노와 질투의 불로 부으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겠다. 천하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록에 기록하지 않겠다. 총회에서 끊어버리겠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말씀 순종, 말씀이 너의 입에 가까이 있다. 이것을 30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꼭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려워서 지킬 수 없다. 어떻게 지키고 다 산다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땅 위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난 후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 백성들과 다르게 말씀을 순종할 때 누가 옆에서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인격적으로 자꾸 불순종의 길을 선택해서 성령을 거역하지만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지를 들여서 주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기로 작정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도우세요. 뭐 하도록요?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너의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할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사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말씀 순종은 필요 없다. 이것은 다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구원파나 잘못된 신복음주의의 영향,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은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계명에 대한 말씀, 명령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비단 율법에만 그렇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신약 성경에 보면요, 명령들이 무수해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순종하며 살아라. 삶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 계명들 다 그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율법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것이니 곧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계명 순종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로 모세의 마지막 계시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장 부분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그 기도 더 이상 하지 마.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으시면 그 뉘앙스가 어떠냐 하면 야, 괜찮아, 야. 나 뜻은 분명해. 너 나의 종으로 잘 살아왔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건 내 뜻 아니야. 하시면서 그냥 들어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간구하며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너 그 기도하지 마라. 이미 결정됐다.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것이다. 두 번째, 여호와를 버릴 것이다. 세 번째, 언약을 어길 것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버린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선포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실패할 것을 내다보면서 이것은 얼마나 소름 끼치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촉구하시냐 하면은 계명 순종을 촉구하시거든요. 아니, 이미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것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이로 인해 허다한 재앙과 환난을 그들에게 내가 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느냐? 똑똑히 너는 이것을 이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라. 무슨 내용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가르치게 하라.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노래 부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버릴 것이다. 우상 숭배할 것이다. 하나님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를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저주를 그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실 때 이들이 훗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어떤 증거? 봐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경고했다. 우상 숭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말씀은 이 백성들이 미래에 실패할 것입니까? 실패하다가 죽어라는 말씀입니까? 실패하니까 징계하라. 너는 운명론과 숙명론에 빠져서 너는 너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반어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간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정신 차려 믿음 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명백한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뜻을 돌이키셔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비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다가 심판을 작정했다가도 그들이 겸비하고 회개하면 그걸 거두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받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라고 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은 율법을 기록해라. 돌에다가. 그리고 그 율법을
7년째에는 온 백성이 다 듣도록 7년마다 그걸 선포하라고 그래요. 다 읽으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종류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입에 있고 말씀이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의 길을 따라갈 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없어서 순종 않지, 무슨 환경이 좋지 않고 여건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속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난 저것 때문에 순종 못 해. 아니요. 믿음 없다고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주여,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습니다. 나는 아직 주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마음,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 안에 서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자꾸 변명만으로 일삼으면 믿음의 변화도 없고 축복 못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 줄로 알고, 주님은 신명기에서 생사화복을 내가 두었다. 30장에. 그러므로 너는 오늘날 택하라. 택할 때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 저주를 택하지 말고 축복을 택하라 고 하시면서 오늘 취사 선택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순종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축복받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순종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려서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삶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은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신학적인 큰 명제,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또 신학적인 좀 접근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개관하게 하시고 내용의 흐름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우상에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뜻과는 먼 인생 살지 말고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주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었음을 구별되게 살아라고, 너희들은 하나님 없는, 구원 없는 저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 앞에 우리 순종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늘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참 만족과 참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